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르치심, 도우심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예수님은 오늘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생수의 강을 자신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또 흐르게 해서 우리만이 아닌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이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내일 받겠습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에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요한복음 7장 38,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에는 물을 깃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쏟아 붓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곧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이스라엘 땅이 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비를 기대하며 나아가서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면서 이와 같은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제단에 쏟아붓는 물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수의 강이 다름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한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며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는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사람들의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더 넘치게 임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헤엄하고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와 같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께서 오시면 예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실제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삶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성령님이 이미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범사의 삶 가운데 생명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삶의 어려움, 다양한 삶의 저주, 다양한 삶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시는 생수의 강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생수의 강을 막는 이와 같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잡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방위적으로 생수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적시고 몸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적시고 지역사회 민족과 열방을 적시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데 그걸 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뭐라고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흘러넘쳐야 되는 생수의 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있고 그 원죄를 이어받아 우리 마음 가운데 타락한 본성이 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짓습니다. 자범죄라고 하죠. 이러한 다양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되는 생수의 강이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이와 같은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죄악의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이어서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미 주님께서 이와 같은 장애물을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에스겔 36장 25절 26절 같이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하고 막혀있는 것을 맑은 물로 씻어내고 드러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맑은 물이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같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죄가 해결이 되면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느냐. 36장 27절 에스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이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이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의 범사의 삶에 풍요로운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해주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죄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민법, 형법적으로 죄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민법, 형법적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생수의 강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덩어리를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막고 있어도 강력한 홍수가 밀어붙이면 다 밀어내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이 흘러넘치면 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장애물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린 자리에 성령의 생수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의 보혈이 뿌려져 있어요. 예수의 보혈이 넘실넘실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보혈을 인정하고 보혈을 믿고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마음 가운데 적용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드러내고 씻어내고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문제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침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걸 잘 알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8절 같이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교육을 받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하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잘못했다라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회개의 삶이 있을 때 오늘 범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가 드러나고 씻겨지고 옮겨지고 자유케 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를 친구들이 데려와서 예수님께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극박한 문제는 중풍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문제, 지금 극박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이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죄가 사함받았다. 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죄를 씻어내 주시고 죄가 깨끗하게 된 이후 주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응답의 강이, 치료의 강이, 복된 주님의 은혜가 막혀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지 않고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씻어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가운데 뽕뽕 숨겨놓고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세요.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나의 문제입니다. 이거 내가 끊으려고 하는데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이 죄를 끊어버려 주시고 죄를 씻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깨끗하게 끊어낼 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복음 영광교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다 드러내고 이 죄를 씻어내고 죄를 옮겨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또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를 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한다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합니다. 생수의 강을 막는 것이 죄와 아울러서 우리 마음의 큰 상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두에서 섬겨나갔던 자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배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제 목을 이렇게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그 배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상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제일 선두에서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혼장담했었는데 연약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이 배반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갈릴리에 가서 예전에 하던 일,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같이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 뭐냐면 베드로가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숯불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을 증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세상에서는 상처가 있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상처가 있는 사람을 더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사위가 장모님을 12시간 동안 때려서 결국엔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죠. 딸을 심하게 구타하고 폭행하던 그 딸을 돌보기 위해 장모가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는데 장모도 12시간을 때려서 죽였어요. 죽기 전에 더 이상 때리지만 아파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짓밟아서 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 우리들도 이와 같은 잔인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프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요, 그것을 덮는 게 아니고 그것을 드러내고 짓밟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숯불 앞에 베드로의 배반의 모습을 놓고 고단 말씀을 보면 그 위에 뭐가 놓였고 뭐가 있어요? 생선을 놓였고 떡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비난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생선을 먹이고 떡을 먹이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때 그 상처를 비난 정죄 조소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배반의 말을 사랑의 말로 바꾸셔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조가를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몇 번 반복이 되느냐? 3번 반복됩니다. 왜 3번이나 반복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신했기 때문에 3번 배신한 말을 3번 사랑한다는 말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헤집어 놓고 짓밟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품어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지 못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내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정범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우리를 내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환하게 웃는 모습, 즐거운 모습, 행복한 모습을 원하지 울고 슬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신들도 울고 슬퍼할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슬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아픈 자, 괴로운 자, 힘든 자, 넘어진 자를 가까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왕따를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얘기 뭐냐면 로마 정권의 세금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권의 세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원수의 나라의 세금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유대인들과 사이는 매우 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이가 안 좋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따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고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시대적인 여러 가지 이슈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왕따 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즐겁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왕따 당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까지도 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쳐다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키 작은 삭개오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8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를 밀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중간에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봤나 보세요. 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뭐라고요? 죄인의 집.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거래하지 않았어요. 같이 대화하지 않았어요. 같이 살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왕따였다는 것입니다. 그 왕따의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낙심과 절망이 있고 자포자기적인 마음이 있고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거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에 뭐가 변화가 될까요?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 삭개오 마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모신 뒤에 변화된 삶을 보세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내가 전이나 갚겠다라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사의 삶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죄예요. 나아가서 마음의 상처, 마음의 자책감, 마음의 아픔, 마음의 이와 같은 어려움이 성령의 생수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치료된 사람은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이 여인도 사람들이 상대 안 했던 여인이에요. 왜냐? 이 여인의 남편은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그냥 동거하고 있는 남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와, 5명이나 살았어, 같이 살았어, 대단하다, 능력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남자에게 버림받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줬을 때 또 버림받게 됩니다. 5번의 버림을 받아요. 더 이상 버림받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만신창이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물을 떠와야 되는데 언제 물을 뜬다고 말씀하냐면 정오에 물을 떠요. 중동에는 정오에 물을 뜨지 않아요. 때학표시 너무나 세기 때문에 중동에는 정오에 물을 뜨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정오에 물을 뜨러 갔을까요? 사람이 없으니까 물을 뜨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찾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고 그 여인의 궁금한 것을 해결해주고 그 여인의 뭘 치료하느냐?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되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면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면 그동안에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예수가 주님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같이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많은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첫 번째 줄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누구한테 얘기했대요? 사람들에게. 그동안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피했잖아요. 그동안 외면했잖아요. 그동안 상처 때문에 그들과 얘기 나누지 않았잖아요. 뭐가 변화된 것입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변화되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었는데 이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신 뒤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내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마신 것에 대해 말씀을 외치는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가 좀 전에 어땠다고요? 연약한 소녀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다라는 것입니다. 소녀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마음이 치료되고 성령께서 임하자 성령의 생수의 강이 베드로를 통해 놀랍도록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이미 거하고 계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미 성령님이 구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왜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죄 때문이요,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마음 가운데 분을 갖고 있어요. 이 분이 한이 되고 한이 병이 되어서 우리 범사의 삶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과 관계 맺기가 어렵고 사람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천지에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 가운데 한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 여기서 한은 그 한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이 많은지 몰라요. 그 한을 해결하지 않고 그 마음의 분을 해결하지 않고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흘러 넘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나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셔요.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놀라운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한 이 초대교회 생수의 강이 넘치는 공동체. 사도행전 3장 41절 47절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는 그 마음 가운데는 죄의 장애물이 물러가고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치유되며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영광교회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 가운데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넘쳐 나오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 공급한 이유는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어려운 이유는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막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막혀있어요. 답답해요. 컬컬해요. 답답한 그와 같은 상황은 막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막혀있는 장애물을 덜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완벽하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강이 이렇게 넘실거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라 지나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의 강을 우리가 체험해야죠. 이와 같은 생수의 강이 발목에 허리 정도 차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임해서 그곳에 헤엄치며 인도받아 범사의 삶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영광교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죄, 삶 가운데 끊지 못하는 죄, 이 죄의 문제를 예수의 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나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그 깊은 상처들, 분과 원한,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그 상처를 드러내고 예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는 시온의 들과 활짝 열림으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사업자, 교회, 나아가 우리를 통해 지역사회, 민족 열방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생수의 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물을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같이 살지 말고 더 이상 막혀있는 삶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려있는 삶, 흘러 넘치는 삶을 우리 순복음영광교회가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생수의 강에 헤엄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을 전하는 우리 순복음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